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사무엘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짧은 복음의 메시지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사모님? 목사님 아니시라고 막. 네, 제가 우리 리나 조한테 좀 미안해서. 우리 이선 집사님 옆에 계시니까 네, 또 이사야 챕터 6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태연자매님 어떻게 옆에 가서 이선 집사님과 통역 좀 하실래요? 영어 잘하시잖아. 이럴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빨리.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빨리 우리 리나 조 옆에 가서 네네. 네, 우리 태은자매님이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철천히 할 테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태은자매를 통해서 우리 태은자매님이 제가 커밍아웃을 하자면 법대 나온 여자예요. 네, 법을 공부했더라고요. 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법대 나온 여자라고.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미국에서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220볼트인데 미국은 120볼트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 수출할 나라의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기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겪는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암기하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전에는 못 봤던 이사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사야의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가 설교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보다 더 도덕성이 있었고 이방인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스랍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누구를 보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기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릴리전, 종교성이 뛰어났습니다.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으로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해 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합격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주여 주여 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유다인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요즘 새벽 예배의 신명기 우리가 24장을 보면 오늘 아침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 앞에 국가적인 행사에 거룩한 예배죠. 거기에 들어올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어떤 민족들 오히려 애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3, 4대 후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신명기 22장에는 상대방의 물질의 손해나 이러한 것들, 아픔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짐승이 어디로 도망갔는데 봤어요. 그러면 누구네 집 거냐고 생각하면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남의 손해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또한 21장에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죽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가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누가 죽인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러한 높은 그러한 도덕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게 탄식하세요.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탄식을 하십니다. 스스로 종교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달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니올시단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악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그런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은 종교 생활보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게 진짜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들, 우리의 잘하는 거 이런 것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랑해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기준에서야 높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한 후에도 그동안에 내 안에 있던 분노나 문제들, 추악한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겠다고 다가갈 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소명은, 콜링은 왜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했냐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그리고 천사들이나 우리 지난주처럼 그 미라클 같은 막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1년에 10년에 혹은 일평생에 몇 번 경험할까 말까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꼭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만, 강한 자극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마라에 있어도 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유다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애정어리게 생각하는 그 이사야가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급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길에서 폴리스 카나 파이어파이터나 파이어 엔진 혹은 앰뷸런스 이런 거 만나면 차들이 다 옆으로 붙어서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게 이머전시니까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긴급성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다급한 마음,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아침 저녁으로 깜짝깜짝 놀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마음도 아프고 참 저도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도울 방법이 있을까,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봐야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자신데 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또 이 밤에는 또 우리 또 귀한 또 성도를 보내서 또 도전하게 하시고 참 영어 못하는 걸 한탄하게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급한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랬어요. 방문 카드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 저 몰라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로 설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든지 반드시 주일날 다시 오게 하셔서 통역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오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목사가 못해서 그냥 떨쳐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 마음을 왔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포용을 못하는 교회 되면 얼마나 제가 일평생 그러겠어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런 건요, 이사야가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지 천사들이 못해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가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이유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다시 올 수 없는 찬스거든요. 아니 굴러온 돌을 감당을 못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처럼 한심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1980년대 90년대 제가 한국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막 기도원들이 미어 터지고요, 리바이벌 부흥이 한다는데 보면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데서 막 부채질하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3시간씩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체험을 그런 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면 목사가만 많고 성도가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분들이 다 신학가도 문제지만 반대로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신령한 경험을 못하고
목사를 한다, 선교를 나간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필요하느냐? 지치고 낙심됐을 때 엘림처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이번에 한국에 뭐 푸바온지 뭔지 판다가 중국으로 갔다고 막 울고불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참 세상 할 일 없나 보다. 물론 동물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 좋은데 자기네 집 부모님 사랑하는 그만큼은 안 할 것 같아요.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체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하도 듣고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요. 다 목사예요. 이미 안수 받았어. 성경책 이렇게 탁 끼고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데 뛰지도 않아요. 다 양반처럼 걸어요. 누가 부르면 할렐루야 이러고. 다 목사예요. 2학년 되면 전도사가 돼요. 약간 좀 풀어져요. 3학년 되면, 여기 장로님 안 계시죠? 죄송해요. 장로가 되고, 4학년 되면 이제 집사 돼요. 졸업할 때 되면 믿음 다 잊어버리고 평신도가 돼갖고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나가는 신학생도 부지기수예요. 뭐 술 담배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학교 뒤편에 가면 뭐 이건 참 창피해서, 물론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설 때, 이런 인쳐 주심을 받을 때, 이런 예가 뭐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순수한 열정이, 그 은혜 받을 때는 큰 감동이지만 사역이 고단하고 신앙생활에 마라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면 점점점 그 은혜가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와도 반응이 늦어요. 열매가 없고 결국 절망과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러한 신령한 체험들은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더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한테 막 칭찬받기를 원해요. 설교 다 끝나면 누가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걸 은근히 설교 준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막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저를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늘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들어야 되는 존재고,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지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앞두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고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로 거기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비록 내 앞에 있는 이 사랑하는 수제자와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걸 알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지만, 이 은혜로 십자가를 더욱더 자발적으로 지시는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걸 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반역과 주님 앞에서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반응에 기대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환호하고 격려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리고 반응은 늦어요. 사람은 좀 더뎌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러한 사람의 치열업에 기대하고 누리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도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고 그런 걸 기대했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저 사람들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9절과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들어요. 분명히 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아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는 마음을 즐거워하게 한다 그랬어요. 반대죠. 마음을 둔하게 해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리라.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 입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향해서 더 크게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염려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이사야가 발렌티어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늘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믿으니까,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들이 귀를 막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실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선택하고 가기를 원하지, 누가 옆에서 어드바이스 한다고 카운셀링 해준다, 조언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선택하기 위해서. 결론은 내가 선택한 대로 갑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변하려면, 아니 사람 자체가 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준되는 캐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마음, 아까 답답하고 막혀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죠?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한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이 마음, 그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게 뭐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모조리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물론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과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아서 아멘, I'm trust God, I'm believe God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믿음을 완전히 fully accept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그렇고 안 들어도 그렇고 이런 반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바른 말씀이 전해주고 억지로 우리가 복음을 입에다 떠넣어줄 수 없어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정한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받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순간, 유명한 노래 있죠? 지금 이 순간
뭐 세상은 마법처럼이지만 우리는 마법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상황은, 삶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하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믿음 없는, 오늘 주님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어디다 뒀는지,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갖고만 있지 말고 삶으로 반응하라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살베이션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어떨리티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는 정말로 자기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자신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인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 소개하고 나누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믿게 하는 것도,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해서 왜 도대체 안 믿냐고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푸시해서 믿으라고 강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그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길가에, 가시덤불에, 옥토가 아닌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죄를 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소개하고 때로는 강권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영혼이 그 말씀을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예산이 많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즐기다가 빠지고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11절과 12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주소서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변하지 않을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회개할까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사역을 제가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질문이에요.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달지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을 하나님은 조건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가 나에게 의논하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설명합니다. 저들이 안 믿어도, 저들이 멸망해도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해야 되겠고, 네가 전하는데 결론은 이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를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들이 이제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은 돌로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선민이라는 것에 너무 스포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I'm okay. 정상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면요, 스스로 일어나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 병든 영혼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데, 이것이 지나다 보면 사람은 연약해져서 감격할 일에도 감격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당연히 보호하셔야죠.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게 은혜를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10분의 1을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숫자라고들 얘기하지만 성경 해석학자들의 견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나라도 다 잊어버리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죠. 렘넌트 사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을 남겨놨대요. 100명과 싸우면 100명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10명을 살려둔대요. 왜냐? 그 살은 사람들이 도망쳐서 자기네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완전히 전쟁에서 졌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얼마나 전투가 이렇게 치열했는지 증인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워하니까요, 상대방의 나라를. 그 참혹함, 전쟁에 대한 무서움. 마찬가지로 유다 역시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 10분의 1도 못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남은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가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전쟁에 그 남은 자처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증거하도록 남겨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증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남은 자들이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남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 땅과 천국. 그래서 이 땅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들, 때로는 그것을 쫓아갔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쾌락으로 누렸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것은 잠시의 것이기에 이 땅에 목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리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장래의 은혜를 끌어다 놓고 지금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피난처, 피난민과 같은 그런 레퓨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셔서 복을 주십니다. 좌절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10분의 1도 안 되는 영혼들을 남겨서 다 진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룹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남은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사야의 소명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믿음을 아는 신비한 은혜의 경험을 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며 오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맛보시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비록 멸망하고 거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임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리나조 하나님 귀한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서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